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신앙 가져야 한다.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늘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고 받고 다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공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공식 세 번째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한 청년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순간 툭 떠오른 것이 어떤 선교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0만 원을 딱 송금해 보내면서 그곳으로 편지를 띄웠습니다. 제가 당신 선교기관에 20만 원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쪽 선교기관으로부터 답신이 왔어요. 그 답신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의 편지는 여러 다른 편지들과 같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도착한 편지 중에 한 편지에 한 분이 지금 긴급하게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것을 그대로 드리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답신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을 딱 일으키셨을 때 거기에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뭐라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연회장은 그 결혼잔치를 다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관리하고 그 연애를 진행하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연회장조차 어디서 온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났어? 뭐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물을 떠다 가져 전달해준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 떠온 하인은 기도한 사람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응답된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의문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거지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이라는 걸 가집니다.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가 참 애매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걸 굉장히 불경시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어? 그냥 믿어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고 스스로 의심하는 병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의심하고요. 의심하면 그것이 오해가 쌓여요. 또 오해가 쌓이면 그것이 잘못된 불순종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하다못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까지 질문합니다. 곤란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질문에 대하여서 너 이런 거 왜 물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물으면 신성모독이야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질문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이 오면 확신이 일어나고, 확신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의문은 가지고 질문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게 돼요. 의심하면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가 옆에 사람들하고 조금 무슨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복음. 따라해 보세요. 내가복음. 세상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건 들어봤어도 내가복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되는 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주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요. 혼자 의심해요. 혼자 오해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이럴 거다라고 내가복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불순종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듯이 주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불순종하게 만들려면 그 시작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야? 우연히 일어난 거지?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또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6장 5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딱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제 말을 듣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오해하고 내가 복음 만들고 불순종하는 걸로 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앞에 의문이 생겼을 때 질문 만들고 그 질문 드려서 응답받고 응답받으면서 확신 생기고 확신 생기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음 공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욕구, 내 어려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나 그거 푼다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도는 욕구 채우면 끝나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UPI 통신의 종교부 기자였던 루이스 카셀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어요.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이거예요.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틈으로 듣고 있던 부모가 기도하는구나, 저거 들어주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줄 알겠지? 그리고는 자전거를 사서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받은 아이는 대단히 기쁘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그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응답할 수 없는 큰 기도 제목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손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응답이 왔다 하는 것이 이제는 사라지는구나, 하나님 나 응답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가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도응답 하나님 받고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응답받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모는 계속해서 지켜볼 줄 알고 함께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욕심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 연이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얻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호수아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빙빙 돌아서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였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돌면서 모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이 들었겠어요. 6째 날까지 이렇게 돌고 나면, 그러면 성에 금이라도 조금 비비비비 가면 다음 날 무너질지도 몰라 생각이 들겠죠.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냥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이죠. 근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7일째 마지막 다 돌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할 때요, 간절히 로마 선교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당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잡힌 거예요. 감옥에 가고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천부장과 백부장 같이 그 배를 타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로마 선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바울이 기도한 대로 로마에 선교하는 문이 열려요. 바울은 잡혀 들어가서요, 보호받으면서 2년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음 전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2년 동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그게 성취가 되면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야 라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스, 노, 웨이트, 그리고 디아더예요. 바로 즉시로 응답하시는 게 예스죠. 하면 안 돼 라고 거절하시는 게 노예요. 기다려라, 이게 웨이트예요.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거 보여주시는 게 디아더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니야, 안 돼 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있고요, 기다리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너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길을 열어야 돼, 디아더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스, 노는 금방 눈에 보이니까 응답인지 알아요? 나 웨이트나 디아더는 사람들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믿음 가지고 보지 않으면 혼란스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이름 중에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론조사 하면 그 여론조사의 시초이기도 했고 여론조사 가장 공정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기관이 갤럽이에요. 갤럽이 갈렙의 이름을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에서 갤럽이 나왔어요. 이 갈렙은 성경 안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을 대표했어요. 근데 그 갈렙이 응답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응답 안 되고 45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45년 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45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5년 동안 기다린 끝에 주님, 이제는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갈렙은 그 땅을 정말 성취하죠.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가서 그걸 결국 다 몰아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기도응답을 내 편으로 하나님 만드는, 욕심으로 만드는 자리로 하면 우리는 기도응답 못 받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될 줄 알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기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자리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조지 뮬러가 고아원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아들의 아버지. 그 고아원 사역을 엄청나게 일으킨 분이에요. 어떤 때는 고아원 한꺼번에 5,000명의 고아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고아원을 운영했대요. 여러 곳의 고아원을 통하여서.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매 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매 끼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어릴 때 14살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서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습관이 어릴 때 들었는데 이 습관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랑을 가지고 막 품어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까지 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기의 못된 습관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습관, 내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바꾸실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매 끼 매 순간마다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 5,000명을 자기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늘 공급하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믿음의 크기로 우리 자신을 변화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양도 달라요. 우리가 간장 종지만한 거 갖고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엄청난 거 담아주세요 그러면 기껏 가져오는 거 아무리 쏟아부어도 간장 종지만 들고 오게 되겠죠. 큰 대접, 깨끗한 대접 잘 들고 나가서요, 하나님 여기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큰 대접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닮아가는 기도가 날마다 응답을 만나는 놀라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부르짖음의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적 기도팀도 항상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제일 중요하게 놓고 늘 기도하죠. 이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면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시위대, 그러니까 왕의 가장 측근 그 부대에 가장 엄한 그 자리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망이 없어요.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에 핍박당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가슴 아픈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해요. 그것도 그냥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 이렇게 반복하신 자리는 없어요. 3번 이름을 반복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강조하고 강조하시면서 말해요. 뭘 강조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부르짖음 없이는 없어요. 신앙이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신앙이 늘 자기 자리에 맴도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도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음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부르짖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걸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계속 말해요. 성경학교 하나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련회 하나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나느냐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느냐죠. 우리의 평생에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지어서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요. 내 어려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진짜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지. 이것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위대한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한나예요. 이 한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요, 태어날 때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눈물로 기도하느냐, 읍소릴 수밖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하면
어떤 이들은 소리 지르는 것만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마음을 다하여서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제사장이 너는 왜 한낮부터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부르짖고 있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는 왜 대낮부터 술 취해 있어? 그 얘기 한다고요. 근데 한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변 많이 보여요. 옆에 사람도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크게 부르짖지 않는 것 같고,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할 때 보면 옆에 사람은 뭘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야기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야.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처음에 한나는 자기 아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을 낳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제목이 기독공부에 올라온 글인데 삼복을 넘어서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의례 첫째, 둘째, 셋째 하시며 말씀하셨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것이 일명 3대지 설교라는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전통적인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늘의 숫자로 여긴다. 그래서인지 신압으로 3이라는 숫자가 친근하고 좋게 여겨진다. 그런데 3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한국 사람은 홀수, 그 중에서도 3을 좋아한다. 2017년 방영된 알뜰 신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박사전 1편에 보면 나타난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말을 할 때 많이 쓰는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관점, 같은 표현을 쓰며 소설, 영화에도 3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3년제로 졸업했다.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MDB 과정도 3년이었다. 신대원이 3년제인 것은 영혼을 다루는 일을 일반 대학원보다 더 깊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라.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보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공부해야 할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사실 3년으로도 부족하기만 하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제자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3년이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날씨가 더워지니 삼복더위가 생각난다. 왜 더위도 3인지. 복날의 복은 엎드릴 복자인데 여름철 더운 기운이 강렬해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나. 전에 섬겼던 교회에 보신탕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다. 교육자들을 초대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대접을 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으로 여기셨다. 그 모습을 뵈면 주님의 사랑이 느끼게 된다. 목사님, 걔는 아무리 짖어도 목이 쉬지 않는데요. 보신탕 잡숫고 건강하세요 하며 대접하셨다. 그러면서 복은 삼복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초복, 중복, 말복 뿐만 아니라 광복과 서울수복도 있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다. 삼복에서 오복이 열리는 말씀이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도 우리들 모두는 3이라는 숫자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3, 그것도
똑같은 3이 3번이나 반복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걸 붙잡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자 중에서도 3이 3번이나 반복되는, 외우기도 쉽잖아요.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신앙의 분명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